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두 번째 가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는 가정 없다 그러나라는 그렇지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물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그리고 잎사귀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군민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문제 없는 가정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목회자의 가정은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저의 가정에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있어 보여요? 그럼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인다는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 그만큼 제가 괜찮은 놈이라는 거죠. 문제가 다 있어요.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이 사는 사회, 인간이 사는 삶의 공동체는 다 누구나 할 것 예외 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문제가 다 있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엘리의 가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 시대에 엘리라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 엘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때 당시에 사사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사사이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로 인도하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사사인과 동시에 제사장의 가정이 바로 엘리의 가정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백성들로부터 아주 존경받고 경건한 가정으로 평가를 받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엘리의 가정이 엄청난 문제가 그 안에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 야, 저 가정 부럽다라고 하는데 내면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그 가정에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요즘 가정폭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가정에서 폭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질적으로 평범한 가정에서 이루어진 것보다는 그 가장이, 그 남자의 남편이 아빠가 그 폭력을 행사를 하는데, 그 폭력은 누가 하느냐면 고학력자들이 많대요. 고학력자들. 여기에는 목회자의 가정도 있답니다. 그만큼 이 폭력의 가정이 그 안에서 많이 난무되는데, 겉으로 볼 때는 엘리트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국회의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의사예요. 겉으로는 볼 때는 목사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정에 들어가 보면 폭력이 있어요. 맹수로 바뀌어져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모르겠는데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상당히 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그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와 앙숙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앙숙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전쟁을 많이 치렀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앙숙의 나라가 있죠. 이웃나라. 이웃나라 있잖아요. 무라카라 쓰지 마, 도나카라 쓰지 마. 홋카이도, 후쿠오카 뭐 있잖아요. 그죠? 그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또 일본 사람들은 뭐예요? 한류 바람이 일어날까 막 째려보고 우리나라 사람을 미워해요. 역사적으로 앙숙이죠. 그때 당시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 나라가 늘 앙숙 속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을 때,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때 당시는 블레셋에게 전쟁을 하게 되면 계속 이스라엘이 졌어요. 늘 패했다는 거죠. 늘 전쟁에서 지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바로 뭐냐면 이 참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있는데, 그 엘리의 두 아들들도 아버지가 그때 당시 제사장이면 누구도 제사장이에요.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아버지는 나이가 먹고 두 아들은 젊기 때문에 그 나라를 제사로 집례하는 그 두 제사장이, 아들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가 블레셋 나라에 의해서 계속 참패를 하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의논 끝에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 거예요.
옮겨가지고 전쟁터에 맨 앞좌석에 법궤를 내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 법궤를 내세우면 우리나라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전쟁터 앞에다 내보냈고 전쟁을 벌인 거예요.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참패하고 말았어요. 그 참패도 그런 참패가 없을 만큼 그런 가운데 있어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블레셋에 참패하면 그 참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터에 앞서왔던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어요. 법궤도 빼앗겼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도륙을 당하게 되고, 거기에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제사장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완전 참패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뿐만 아니라 이 엘리 제사장은 법궤를 블레셋 나라에 의해서 빼앗겼고 두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는 충격을 받아요. 엘리 제사장은 그 의자에 앉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그대로 충격받고 그냥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자마자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거기다가 둘째 아들이 비느하스인데, 비느하스 며느리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해가 해산할 때가 다 됐는데 전쟁에서 패해서 법궤가 빼앗기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 홈니와 비느하스 중에서 비느하스도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어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이 충격을 받고 결국 어떻습니까? 법궤는 빼앗기고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도 죽었다는 이 충격 속에 그는 그 절에서 그 임신했을 때 해산해야 될 때 배를 끌어안고 그 충격을 받고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며느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다가 며느리 죽으면서 누구를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은 거예요. 며느리는 죽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서 며느리 죽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그랬습니다. 뭐랍니까? 그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말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경건한 가정이고 정말 존경받았던 가정이, 엘리의 가정이 한꺼번에 다 몰락하고 말았어요. 아버지 죽었지요, 두 아들 죽었지요, 그리고 며느리가 해산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엘리의 가정에 문제가 뭘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이유가 뭘까라고 볼 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왜 문제가 발생되고 왜 불행에 빠지고 완전히 파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이 엘리의 가정이 이렇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파산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첫 번째는 그의 가정의 문제는 바로 어른들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어른이 문제였다. 자, 근데 엘리의 가정의 문제를 보십시다.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보내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엘리에게 보내가지고 엘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전하는 건데, 자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는 어찌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 있습니까? 예? 여러분 자식 사랑하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정짠 이 적응이 안 돼, 이런 분이 있습니까? 어쩌면 네 맘대로 생겼냐, 이런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자기 맘대로 생겼어도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거의 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엘리의 가정에 엘리의 제사장은 문제는 바로 뭐냐면 제사장이지만 목사잖아요. 오늘 쉽게 말하는 목사가 누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왜? 목사로 부름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도 누굴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사랑했다. 그것도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우상이 될 때까지. 오늘날 자식에 대한 우상이 너무나도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되죠. 그래서 자식들 망쳐버리죠. 그래서 오늘 29절에도 말한 거 어찌하여 라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내 중반절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누굴 더 사랑했다는 거죠? 엘리가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자식 사랑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더가 문제.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상을 제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만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우상을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도 제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자를 경멸하게 여기느냐, 굉장히 경멸하게 여기는 부분이 뭐냐 할 때,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을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또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근데 뭐죠? 나를 미워하는 자를, 그 죄를 어디까지? 3, 4대까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자,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질투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질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도 죽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부모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장래가 결정된다는 걸 알아요. 이스라엘의 어떤 어머님이 말을 이제 곧바로 배운 지 얼마 안 된 아들을 앞에 식탁에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줘요. 매일 아침마다. 그 매일 아침마다 반복적인, 이제 말귀를 조금 알아듣는 돌이 갓진한 아들을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주는데 매일 똑같은 성경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을 계속 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읽어줘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얘기했다. 이렇게 해요. 아들아, 나는 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그랬더니 이제 겨우 말귀를 알아들은 아들이 어떻게 말을 알아듣고 식탁에 나오면서 엄마 등짝 뒤에서 막 때리는 거예요. 엄마 미안합니다. 엄마 미워 울고 막 밉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그러더니 엄마 그 아들한테 매 맞았던 엄마가 조금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아, 엄마는 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너도 엄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은 1순위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침이에요.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 방침인데 결국 어떻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이런 엄마 무릎에서 계속해서 들려주고 가르쳤던 유대인들이 그 밑에서 자라났던 아이들은 성장에 대해서 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전반적으로 세계를 지배를 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유대 민족의 그 우수성은 어디서 나오느냐고 말한다면 유대인들의 교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개를 빳빳이 하고 인정 못해라고 해도 그 말씀은 사실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자녀 교육을 시킨 유대인들이 의해서 결국 엄청난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이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계속 배출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물론 유대인 중에서 나쁜 놈들이 많아요. 근데 좋은 놈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이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가정에는 어른들이 문제였다. 엘리의 가정에는 엘리의 아빠가 겉으로 갈 때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우리 목사님 존경합니다. 우리 목사님 대단합니다. 하는데 내면적으로 볼 때는 자녀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 속에서 그 자녀를 신앙 안에서 양육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의 가정이 왜 문제가 됐느냐 할 때 물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 물질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정에게 뭐라고 책망을 하셨느냐 할 때 우리 좀 책망 좀 들어보십시다. 예? 책망 좀 들어도 별로 기분이 안 나쁘시죠? 자, 29절 보겠습니다. 29절 뭐라고 책망하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누구의 재물이에요? 내 재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 내 재물과 예물을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재물과 예물을 누가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재물을 발로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발로 밟아버렸다는 이 말은 의미냐면 성경적인 그대로 볼 때는 정말 말씀드리면 기가 막힐 노릇인데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데 그 아들들에 대해서 성경을 오늘 본문에 얘기해요.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엘리의 두 아들들을 봅시다. 분명히 제사장들의 아들이에요. 제사장들 아들 그러면 경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목사 아들들이에요. 우리 볼 때 보편적으로 목사 아들들 그러면 우리는 뭘로 봐요? 경건, 거룩. 목사는 지가 목사지 아들도 목사냐 뭐 하면서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다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자 12절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어떻다는 거예요? 나빴다는 거예요. 왜 나빴을까요? 왜 나빴을까요? 그는 여호와를 알았다는 건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상태 속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상태 속에서 제사장의 일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그 행실이 나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쁠 수밖에 없다. 오늘날 그런 사건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상태 속에서 얼마든지 목사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장로님들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직분자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빴어. 어떻게? 행실이. 이런 일들이 오늘날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나빴는지 보십시다. 15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을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환을 보내서 제사를 준비하는
사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이제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보낸 사람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존말할 때 내래. 까불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뺏어갈 거야 했다는 거예요.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보낸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사환에게 협박을 하고 고기를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도 뺏어가냐면 생고기를 뺏어가요. 이미 드리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화목제로 드리는 건데, 여러분 화목제가 뭡니까? 피와 콩팥과 그다음에 기름, 거기에 기름 나온 거 있잖아요. 피, 콩팥, 기름, 이것을 전부 다 태워서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삶아서 제사장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걸 제사장이 그걸 먹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이 제물들을 누가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사람을 시켜서 전부 다 뺏어가지고 처먹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먹었다고요? 생고기를 가져왔으니 뭘 해 처먹었을까요? 육회해가지고 먹은 거죠. 그렇잖아요. 성경에 생고기라고 그러잖아요. 조금 다시 말한다면 삶아서 줄 테니까 좀 기다려라. 아니다. 뭐 달라는 거예요? 생고기 달라는 거예요. 뭐 처먹으려고요? 회 처먹으려고. 무슨 회? 육회. 이 정도라는, 이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 누가? 두 놈들이. 어떤 놈?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너무 가볍게 보면, 우리가 드리지는 예배를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예배를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경고예요, 이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배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게, 제가 자꾸 이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런 못된 짓을 예물과 제사를 자꾸 밟아버리니까 이게 누적이 되잖아요. 누적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의 가정을, 이 원래는 축복하시기로 약속된 가정이에요. 근데 축복하시기로 했던 약속된 가정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에게 약속된 축복을 철회하고 대신 뭘 주겠다는 거예요? 저주를 주겠다는. 어느 정도니까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것을 가볍게 여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누적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치니까 엘리의 가정은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비슷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도 있었어요. 우리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여기는 10의 1조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 예물도 드리고 선교 예물도 드리고 목적금 예물도 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예물은,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나는 오래간만에 이 헌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1월달 첫째 하고 두 번째 얘기했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오해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말씀이니까.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물이, 이 각종의 예물들은 누가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목회자가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교회를 자기 멋대로 써버린다, 헌금을.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자기 멋대로 써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묵과할 수 없는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그 가정이 몰락하는 것은
누적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누적된 죄가 자꾸 쌓여지고 쌓여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미리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밟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먹어버린 거예요. 털어놓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결코 징계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말씀만 들었어요. 또 한 번 더 들어봅시다. 엘리의 가정의 문제가 또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른이 문제다. 두 번째 물질의 문제다. 세 번째는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예요. 자, 12절 봅시다. 11절.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자, 다시 보게.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두 아들들 습관처럼 훔쳐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을 습관처럼 훔쳐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실이 나쁜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22절에 보겠습니다.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예배당이야. 여기가 예배당인데, 여긴 예배당인데, 예배당의 저쪽 교육관에서 일하고 있는 수종드는 여자하고 매일 밤 눈이 맞아가지고 동침을 했다. 동침을 했다는 건 뭐예요? 뻔한 거지. 이랬다는 거예요. 이러니 그 가족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된다. 거기에서 과간도 아니 또 한 가지 있어요. 자,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여기 좀 봐봐요. 여기 좀 나 좀 봐봐요 좀. 네. 자, 보십시다.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해. 재물 훔쳐먹어. 그리고 또 교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맨날 밤마다 동침을 해. 성적인 동침을 해. 자,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면 소문이 날까 안 날까? 언제 들통이 날까 안 날까요? 들통 나지. 얼마나 빠른데. 말 잘하는 사람 많잖아. 말을 옮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렇게 말을 옮기다 보니까 뻥튀기가 돼가지고 전 백성들이 다 알아버렸네. 그럼 백성들이 알으니까 그 소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잘 알아야 되는데 누가 먼저 알아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아는데 자기는 몰라. 이게 아빠예요. 아빠. 자기 자식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 부모는 모르는데 남들이 다 알아. 아, 신기해. 이게 보통 신기한 게 아니에요. 다른 부모들, 다른 멀리 있는 사람은 아는데 자기는 내 자식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니까. 엘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뒤늦게 알은 거예요. 알아가지고 그랬으면 불러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두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의 업무를 감당할 자격이 없으니 바로 모든 직을 내려놓고 다 파직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많이 늙었어요. 누가? 엘리가.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동침함을 듣고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빨리 들었어요? 늦게 들은 거예요? 늦게 들은 거지.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그 아들들을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행한 너희가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 듣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잖아. 예? 그런데 이 엘리는 불러가지고 아들들아, 그러지 마. 내가 들리는 소문들 들으니까 너무 안 좋아 기분이. 내 새끼들, 아유 제발 좀 그러지 마. 아빠 사정도 봐야지. 아빠 제사장이잖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못 써.
이랬다는 거. 이게 기가 막히죠. 그러니 자식놈들이, 이 두 놈들이 싸가지가 없는 거지. 미안합니다. 격한 말이, 버르장머리 없는 거지. 이게 자식을 망쳐놓게 되는 문제가 되고, 기에 자식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세 딸들 나한테 많이 맞았어요. 그러지 뭐 안 했어. 여러분, 심각한, 막내는 덜 맞았어요. 맞기 전에 아야 하니까 이미 맞기 전에 죽어. 심각한 문제를 엘리는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제어 장치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무한 질주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의 충고를 받습니까? 충고 못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 대제사장은요, 그때 당시 뭐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왕을 누가 세워요? 왕을 기름을 누가 세워요? 대제사장이 세우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강한 사람인데, 그런데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그들의 자식은 완전히 개판이에요. 몇 년 전에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아시죠? 장자연, 연예인 장자연, 이미 자살해서 돌아가셨지만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발생됐죠.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연예인 할 분들은 그거 알고 해야 돼. 마음 단단히 잡아먹고. 한참 동안 그 장자연 사건 이후에 성적 타락에 대해서 바로 공영방송에 계속 내보낸 적이 있어요. 어느 정도 말이 나오냐면 1,000만 원만 주면 어떤 연예인도 하룻밤을 지낼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나왔으니까. 그런데 조사를 해본 거예요. 하룻밤을 지낼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연예인들을 자꾸 쑤시고 다녔던 그 행동하는 행동들이 누구냐면 재벌 2세들이 대부분이래요. 재벌 2세대. 그 재벌 2세들이 많은데 그 재벌 2세대들이 다 누구한테 배웠을까? 지 아버지한테 배웠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타락은 곧 전적으로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느냐? 부모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담배 피다가 아들한테 아들한테 걸리죠. 아빠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이 대가리도 피도 안 맞는 놈이 하면, 아빠가 이 아들한테 대가리도 피도 안 맞는 놈이 말이야 담배를 피워 하면서 죽도록 패줬대요. 아빠가 성질이 나오니까 말이죠. 이 아빠가 분이 안 풀리니까 또 빨리 일로 와 인마! 무릎 꿇어! 그러더니 아빠가 그 앉아가지고 자식 말이야, 눈 안 깔어! 이게 뭐 대가리 피시듯 혼내주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아빠도 중학교 때부터 엘리의 가정의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부모가 책임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 자식을 그대로 보는 답습이라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느냐? 자기 같은 놈 나올까 봐 안 낳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세 가지 문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의 가정의 문제가 뭐였다고요? 어른의 문제였다. 두 번째, 물질의 문제. 세 번째, 자식의 문제. 끝날 줄 알았죠? 하나만 더 드리면 안 될까? 동의하시면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의 안 하지만 그냥 그대로 앉아 계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중요한 얘기죠. 결정적인 것입니다. 엘리의 가정이 왜 무너졌냐면 부정적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으로 돼요. 보십시다. 엘리가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엘리의 며느리가 왜 죽었을까요? 가만히
가만히 보면 엘리 제사장이 죽은 이유는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죽었어요. 자, 사무엘상 4장 1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사장 17절. 자, 어떤 자가 엘리에게 나타나서 어떤 자가 나타난 거예요?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력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바로 어떤 자일까요? 말을 전하는 자, 말쟁이, 이런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현장을 보고 온 거야. 보고 와가지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엘리에게 잘 보이려고 막 자기 따로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따로 잘한다는 거예요. 막 와가지고 숨을 차면서 글쎄 말이죠, 이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참패하고 많은 사람 죽었고요.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어요. 그리고요, 블레셋 나라에게 뭐도 뺏겼다고요? 법궤도, 하나님의 법궤도 뺏겼어요.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딱 충격적인 말을 듣자마자, 그 말을 듣자마자 의자에 앉았던 이 엘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보십시다. 18절에 나오잖아요. 18절에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의자에 앉았는데 이렇게 앉았어요. 충격받은 거예요. 아들 죽었지, 하나님 법궤 뺏겼지, 앉아있다가 충격받아 넘어진 거예요. 그래, 넘어지니까 뭐예요? 뇌진탕인데 뇌진탕이 아니야. 목이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듣자마자 충격받고 쓰러진 거예요. 자, 비느하스의 아내는 어땠냐? 자, 보십시다. 부정적인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쫄락쫄락 해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엘리 제사장에 얘기하고 또 누구한테 가서 얘기했을까요? 가서 그 사람이 또 가서 누구한테, 이 비느하스 아내, 임신한 비느하스 아내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속된 말로 꼬발렸을까요? 자,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0절.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어디가 아파서, 배가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그 다음에 20절입니까? 죽어갈 때. 결국 죽었어요. 자, 부정적인 소리를 전하는 것은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의 공동체 속에서 부정적인 말을 옮기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자식과 부모의 관계, 대화 속에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그 자식을 망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의 공동체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옮겨서 부정적인 말을 옮기는 것, 그래서 결국 엘리에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좀 더 지혜롭게 전했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얘기지만 지혜롭게 전해줬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그렇게 몰락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충격적인 소리, 놀랄만한 소리, 그리고 기분 나쁜 소리 들었다 할지라도 남에게 전달할 때만이라도요, 지혜롭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전하는 말이 사람을 죽이는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건지, 가정을 파탄시키는 것인지,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이 말 저 말, 거기다 뭡니까? 거기다 팥고물을 더 묻혀가지고 또 과장 다 하고 과장법을 써가지고 더 던져질 때 충격받으면, 정말 목사가 그렇게 했어? 그 말했어? 정말 그 말한 거 맞아? 결국 어떻습니까? 그 말이 과장되고 파장이 되면 결국 어떻습니까? 목회자, 교회, 성도, 자기도 다 충격받는 거예요.
말을 옮겨 다니는 사람 말 잘해야 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옆에 분 그래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을 옮기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자꾸 옮기는 사람은요, 그 입에 뭐가 걸려야 돼요? 무좀이 좀 걸려야 돼요. 그래서 남을 저주하는 것은 두 가지 구멍이 있대. 이게 일본 속담이에요. 하나는 자기도 죽고 남도 죽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론 허치크레프스라는 사람이 가정에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할 때 거기에 강력한 가정에 살리는 파워풀한 5가지의 문장이 있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랑해요.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해요. 그 다음에 고마워요. 요즘 어때요? 제 잘못이 많아요. 도와줘요. 이거라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인사 나눕시다. 사랑해요. 사랑이, 그 사랑이란 싸는요, 사랑보다도 더 하나 덮은다는 거예요. 더블. 사랑해요. 고마워요. 요즘 어때요? 내가 잘못한 게 많지? 내가 정말 실수가 많아. 부족하지 뭐. 여러분, 그러면 그 말 앞에 다 녹아. 여러분, 부부싸움에서도 내가 부족한 게 많지? 그러면요 다 녹아.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엘리의 가정은 어떤 문제 있습니까? 어른들의 문제였고, 물질의 문제였고, 자식의 문제였고, 부정적인 문제인데, 이게 4대 가정 파괴범입니다. 오늘날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는 어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녀의 문제는 더 많지요. 자녀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다 문제 있죠. 이 세상에 단 한 가정도 없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뭐냐? 오늘 제가 가장 여태까지 정확하게 4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다 들었어도 이 말씀 들어야 돼요. 요즘 말입니다. 너무 사람들이 막 말들이 가정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요즘 너무 말이 거칠어요. 아니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와 이야 좀 그러지 마요. 요즘 여자 성도님들이요 갱년기만 오면요 무서워. 막 얼굴이 울그락 빨가락 하고 막 열이 막 왔다가 막 타면 막 소리가 그냥 거친 소리가 막 숨소리조차도 무서워. 우리 가정에는 저희 집사람이 갱년기가 없고 제가 갱년기가 있었으니까 제 경험으로 볼 때는 내가 무서워요. 그런데 이렇지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문제 속에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답이 나와요. 그 답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본문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3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존중히 여겨주신다. 나를 멸시하면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나도 그 가정을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아까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안녕하신가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인사할 건 인사해야죠.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네 가지, 여러분 없습니까? 네 가지 중에서 어른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식의 문제, 부정적인 문제, 부부의 문제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문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한 가지 꼭 돌파할 수 있는, 이 어려움에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의식으로 깨 있어야 돼요. 의식으로 깨 있어서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존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을 할 때, 존중한다는 말이 뭘까요? 존중한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존중의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하나는 두려운 마음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간직하며 살아가면요, 우리의 행동이 함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운 마음 가지고, 이걸 가지고 통틀어서 한 문구로 말한다면 경외라는 말,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부족하고 문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건 덮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건 죄가 아니고 허물이에요. 잘 살고 싶지만은 안 되는 부분이 많던 거예요. 그게 허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귀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바로 어떻게 된 거예요? 들어 올려서 봐라, 내가 이 가정을 축복하마, 봐라, 내가 이 가정을 이렇게 축복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나를 존귀히 여겼기에 나도 이 귀한 가정을 존귀히 여겼다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모델로 여러분들에게 좀 비춰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샘플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와 매개체로 여러분들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세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이제 오늘 예배 이후에 계속해서 간증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